말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희들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2장을 봤는데요, 매우 어떤 긴박했던, 정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긴박했던 여리고 정탐이요, 기생 라합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인해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딤에 있다가 바로 그 자리를 요단강 가까이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여리고, 지금 그 여리고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요, 그 주제를 알아볼 때 저희가 2장에서도 어떤 걸 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살펴봤죠. 그래서 2장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번이 나온다고 했고 그 중에 4번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그 역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것이 2장의 주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장에서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번이나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3장은요 2장보다 2장은 24절까지 있고 3장은 17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 수가 7개나 더 적잖아요. 근데 17절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3장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4장에도 언약궤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3장과 4장 말씀에서 주된 주제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요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 언약궤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요 언약궤, 그 궤는 상자란 뜻이고 이따 나누겠지만 언약을 뜻하는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만 먼저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누구와 제일 처음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을 지금 우리가 이 언약궤라는 걸 볼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성격이 세상 사람들이 맺는 언약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반으로 갈라놓은 짐승들처럼 한쪽에서 어길 때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나의 생명으로 그 언약을 어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로 짐승들을 절반으로 갈라놓고 피가 흥건한 길을 지나는 그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홀로 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네가 그 언약을 어겨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홀로 짐으로써 내가 너와 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는 그 은혜가 이미 덮여있는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정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의 죄를 갖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드러내는 언약이라는 이름에 바로 언약궤, 궤가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궤는요, 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언약궤는요, 이 뚜껑에다가 뚜껑만의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죠. 이걸 시은소라고도 하고요, 이걸 좀 풀면 자비의 자리, 자비의 의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죄사함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맺은 그 언약이 너희들이 죄를 져도 이 언약은 유지해 줄 거야 라는 이름을 가진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근데 이 언약궤의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뚜껑이 속죄소, 죄를 사해줬다라는 뚜껑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이 언약궤 자체에 그 언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그 뚜껑에다 피를 뿌려서 속죄함으로써 이 언약이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언약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좀 더 저희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식의 장면, 언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언약궤 안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세 가지의 물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안에 그리고 앞에 두라고 하신 세 가지의 물건이 뭐였냐 하면, 첫째로는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둘째로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고요, 셋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또 그리고 증거에 다 넣어놓을 수도 없으니 그것을 앞에 두라고 명령하신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이 언약궤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그 세 가지의 물건을 두고 그 위를 뭘로 덮는 거예요? 시은소, 속죄소로 그 물건들 위를 덮음으로써 그것이 그 덮어진 은혜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mercy seat, 그러니까 자비의 아까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이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 보좌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에 하나님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자가요,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발을 놓는 하나님의 의자의 발등상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이곳에 이곳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뜻으로 그곳이 바로 내 하늘 보좌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자의 끝부분이 언약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래는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위를 은혜로 덮으사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하셨다는 뜻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 이 언약궤가 드러내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드러내는 게 이 세 가지 물건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죄악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다 사연으로 담겨 있는 그 물건들을 바로 보혈로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 돌판이죠. 이 십계명 돌판이 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왜 죄와 연결되어 있죠?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돌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거기에 십계명이 쓰여져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이 그곳에 쓰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의 그 전체, 모세는 되게 많이 받았죠. 그 전체의 요약본 같은 게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돌판이 언약을 유지해 가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에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 같은 거예요. 근데 계약에는, 계약서에는 그냥 계약만 맺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도 그 약속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언약의 내용의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낸 게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어떤 거예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죠. 근데 왜 여기에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너무나 잘 아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구름이 덮이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두렵게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기서 언약의 말씀 다 못 받겠다. 우리들 너무 무섭다.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대표로 받고 우리는 내려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대표로 받고 내려와서 그 말씀 알려주면 우리가 죽도록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그때 바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세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자신들을 위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중간에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내려가서 말씀 기다리는 걔네들이 지금 이미 패역한 죄를 짓고 있어. 너 서둘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빨리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두렵다 그래서 먼저 내려보냈는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 믿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정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거기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 돌판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있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 조항을 이미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서를 폐기하잖아요. 뭐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거기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집어던진 게 아니라, 물론 분노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죠. 그러나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언약이 깨어졌음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의 죄를 치리합니다. 그것들을 다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처음과 같은 두 돌판 그것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돌판은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심판하셔도 아무런 이유가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네가 언약을 깨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나의 죽음으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는 그 속죄소라는 뚜껑 위에 만들어진 언약궤라는 것을 이미 이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을 이미 주시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를 볼게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냥 주셨던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지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때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때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무리가 원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 보통은 이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를 가질 때 아무리 화가 나도요 막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굶겨 죽이느냐. 그냥 배고프면 양식을 달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내리기 시작한 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건요 굉장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신 것도 은혜지만 만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내가 오늘 이걸 먹었다 그래서 내일 또 만나가 내릴 거라는 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내일 내릴까? 그 다음날 먹으면 또 그 다음날엔 내릴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주시면 그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아주 하나님을 향한 패역하고 못된 말이잖아요.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갖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그 위를 속죄소로 덮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두 번째 물건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역 사건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레이지파 고앗 자손이죠. 그 중에 고라라는 자와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안 좋은 행동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하고 그의 자손들만 그렇게 제일 좋은 대제사장을 하지? 왜 쟤네들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광야에서 불렀던 모세를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론은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는데 왜 아론은 다시 저렇게 높이 세워주지? 이거 모세랑 가족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낙하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막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징계하신 다음에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팡이를 한 개씩 가져와서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다가 너희들 지팡이, 너희들의 그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내 앞에 하나씩 가져와 봐 라고 하고 그걸 언약궤에 두고 앞에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분명히 살구 열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번역이고요, 살구 열매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중국어에서 번역될 때 아몬드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살구 열매, 성경의 살구 열매로 나오는 건 아몬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의 열매는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아몬드 나무 열매, 아몬드 꽃이 피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개나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딱 펴 있는 걸 보면 길에서 뭐라 그래요? 와, 봄이다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이 우기는 겨울 시간대고 비가 많이 오고 춥습니다. 어두워요. 이런 시간들을 다 뚫고 지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 아니 어떤 생각을 주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표하는 나무라는 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몬드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인 내가 바로 아론을 택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모세와 아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그러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민수기 16장 30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대적한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었다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을 도전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자 민수기 17장 9절 보면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를요, 모세가 지팡이 다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역했잖아요. 그들한테 다 같이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장 12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번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물건 뭐죠? 바로 2번째 십계명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였던 죄의 상징물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죄악들 위에 속죄서 뚜껑을 덮으시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자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금 지키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어떻다는 겁니까? 언약의 궤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그 모양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식의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담고 있고 나타내주는 모양새를 이 언약궤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보면요, 이제 이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의 길을 앞에서 2000규빗 앞에 가면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 이 길, 그리고 언약을 맺은 너희들에게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오늘 특별히 앞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광야에서 다닐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성막을 다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그 중간에 두고 12지파 전체가 성막을 삥 둘러서 그 진영을 꾸리고 있는 모습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군하는 모습은 성경의 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군을 했는지 저희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식으로 이들이 행군할 때 광야에서 다닐 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던 건 언제나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의 선두에 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언약궤가 앞에 갔던 게 아니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땐 부름기둥과 불기둥이었지만 언약궤를 허락하신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들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를 땐 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계속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자격을 계속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계속 데리고 다니셨죠. 근데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키시냐면 3장 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죠. 이것이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게요,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언제 말씀하셨냐? 원래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순간인 거예요? 출애굽의 약속이 지켜지는 아주 엄청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출신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주 높은 위치에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품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혀끝을 ጭጭ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줬어.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장 큰 역사를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전히 미혹되죠. 여전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건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가 점점 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 그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으로 지금 놀랍고 기이한 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놀랍고 기이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선결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여리고성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기까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그 위에 좌정하셨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먼저 앞서가며 그 길을 여시는 모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면 그전에는 몰라서 우리가 섬기지 못했고 몰라서 주님을 향해 헌신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디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